아브라함은 거기서 매여 있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출하란, 그 갈대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새 가문의 새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그 땅, 살던 그 땅, 낳아주신 부모까지 아버지 죽여놓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2번은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을 죄다 무너뜨리고 찍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서야 그 시대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뭐냐 하면, 네 아버지 바알을 꺾고 나와, 다 깨뜨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아버지 아하스인데,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대단한, 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반역자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이방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면서 완전히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이방 종교식으로 하는 거죠. 이방 종교가 하듯이 자기 아들, 딸을 인신제물로 불 속에 태워서 바치는,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있잖아요. 몰렉 같은. 그처럼 이 사람은 유대 왕인데 이방 종교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일까지 하고, 좀 있다가 성전문을 못 박아서 폐쇄시켜버려요. 성전을.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뭐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아버지 흔적을 싹 지워내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꺾어내고 찌어 깨트리는 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였어요. 아버지 닮기를 거부한 진정한 종교 개혁의 원조예요. 원조. 레지스탕스의 저항운동의 원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닮기를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아버지를 극복해야 돼. 초월해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그 개념 속에 부모 세대를 극복해야 돼. 떠나야 돼요. 너 부모를 거절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죠? 부모한테 대들라, 이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받아질 때 그 부모를 극복해야 될 부모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전의 관습에, 인습에 그대로 부모 세대에 잡혀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23장 요시야도 아주 특별한 가족력이 있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악질이에요. 그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군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나올 때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 그 조상들의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빠버리고 가루를 만들고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16절, 아사왕의 경험은 또 좀 남다르죠. 이 유다왕이 돼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부터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탄핵하고 폐위시켜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건 극단적인 거죠. 우리 육을, 자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신약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 육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어느 정도인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탄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폐위를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쫓아내는 거죠. 이것이 시대를 가르는 렘넌트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시죠. 3번 혈연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 이번 달 청년 특강에서도 청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언약과 비전을 가로막는 게 중요한 게 하나는 혈연이고 하나는 이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세상 그렇지만 기독교인도 세상에서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규모를 놓고 보면 이런 세상에서 그 망령된 행실 같은 그런 규모에서 반규모적인 술 취하는 거, 폭력적인 거, 폭력을 쓰는 거, 부부간에도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이게 어떤 교육자분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싸운대요. 그렇게 우리는 싸워요. 근데 싸울 만하면 싸워야죠. 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걸, 이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를 가르치는 놀라운 교구제, 어떤 시청각 자료,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요. 그러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드디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 내게 개입되어진 복음, 내 삶의 규모까지 다스려 주시는 복음, 성령 역사를 거기서 깨끗하게 인정할 때까지 다뤄주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느끼죠. 근데 같이 살아도 분리자는 잘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인본으로만 알아요. 그냥 인본으로만, 사람 대 사람끼리만 생각을 하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을 잘 못하지요. 자, 아브라함을 가로막은 것은 아까 11장 31절 32절을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일부러 읽었는데, 갈대아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주도하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를 떠나서 서쪽으로 안 가고 저기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딱 정착을 하고 틀을 딱 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죠?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언약의 땅으로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뽑아놓은 건데, 그 영적인 헌신을 하면서 거지와 나병 환자들과 지내면서 말씀 운동을 했던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 그 헌신을 가로막은 자가 아버지였고, 뮬러도 마찬가지. 제가 읽어본 책에서 뮬러가 전도하겠다고, 선교사 헌신하겠다고 했을 적에 제일 먼저 가로막은 자가 아버지고, 두 번째는 여자친구였고.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면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정말 참 바울이 아니지 성령께서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마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시고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어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으실 때 아마 다 거의 그랬을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1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혈연과 혈연이라는 게 피로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혈연.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혈연을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혈연에게 의논하지 않았다. 작은 종인 저도 그랬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제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의논을 다 하는데 해야 하겠지만 이건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은 어딜 갔죠? 이게 17절에 나올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언언하지 않았어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왜 갈게요? 이거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땅에 떨어져서 눈을 멀고 그 다음에 안수받으면서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드디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갔게요? 혈연에게도 안 갔다. 부모에게도 안 갔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어르신들 사도들 계시는 데 가서 거기 찾아가려고도 안 했다. 어디로 갔다고?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 왜 갔게?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가서 몇 년 지냈어요. 어디 갔게요? 부르신 주님께 간 겁니다. 사막에 몇 년간 있으면서 뭐 했죠? 바울의 신학이 거기서 다, 거기서 볼 걸 다 보고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들었다, 봤다. 그때예요. 거기서 온갖 계시의 말씀들을 다 받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깊은 내용들이 다 여기서 드디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몇 년 신학을 하듯이 바울은 아라비아 몇 년 사막에서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거기서 홀로 주님 만난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 갈 일은 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부름받은 자들은 정말로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혈연과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이것이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그렇게 그 혈연이 까당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혈연을 간단하게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습관 문제.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서론에서 이 복음 구임에서 나오던 그 내용을 또다시 그대로 반복할게요. 복음으로 예수 생명 체험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나 육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은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이미 다 완성된 것이고 오늘의 삶을 살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규모,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진정한 전도의 내면입니다. 진정한 전도. 만약 이걸 안 하고 전도하고 이걸 안 하고 기독교는 양산이 되면 그 기독교는 광야 세대를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사역해 주세요. 말씀으로. 예수 생명, 예수 삶, 규모. 복음과 규모가 되도록. 그러니까 렘넌트 양육의 중요한 게 이 후대에게 넘어가야 될 축복이 복음이고 규모죠. 그러면 아유 걱정되잖아요. 내가 모자란데.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누군들 안 모자랍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다시 나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약한 거 보여주는 게 육아지 내 약한 거 감추어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육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내 모습 그대로 내 복음 있는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그러면서 고민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내가 예수님 닮고자 하는 모습 닮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그 모습 갈등 이게 다 양육이죠. 완벽한 게만 그거 어떻게 양육이겠어요? 인간이 고뇌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 질그릇 가운데서도 그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열어주시고 복음과 규모가 예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지고 후대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민우 그리고 요한이 그리고 하람이 서은이 우리가 아는 이 아이들이 진실로 우리보다 더 큰 복음 더 생명 그 큰 생명 더 삶의 놀라운 언약적 규모를 갖춘 복받은 렘넌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